경영의 귀재라고 불리는 잭 윌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GE 제너럴 인디렉트릭 GE의 최연소 최고 경영자 출신으로 그가 이제 퇴직할 때까지 1700여 건의 M&A를 성사시키는 등 이 GE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1960년에 GE에 입사하여 1981년 41세라는 최연소의 나이에 이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대 리더십의 4가지 요소를 4E, 4E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잭 윌치가 말하는 이 4E의 리더십은 오늘날 간결하면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말하는 4E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에너지라는 거죠. 열정.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녀노소, 지위, 고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에너자인이라는 거예요. 격려라는 거예요. 또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격려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위로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엣지라고 결단력,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효부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람이 좌에서 불면 또 좌로 가고 또 우에서 불면 또 우로 가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줏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단력 또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execution, 실행력이라는 거죠. 계획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지성이 우리 가슴으로, 이 감정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우리의 의지,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 경영을 이룬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리더십에 대하여 많은 책들도 나오고 또 이 리더십에 대한 이 이론들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잭 윌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이 잭이 학생 시절에 5과목에서 이 4개의 과목에서는 A 학점을 받고 다른 한 과목에는 B 학점을 받았다고 하면은 어머니는 잘 받은 A 학점에 대하여 칭찬하셨지 잘못한 이 B 학점에 대하여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고 축하해주고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잭 윌치는 어려서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네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입술이 그 속도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말을 더듬는다고 해도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커서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준 것이 큰 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열정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의 열정이 모든 사람들의 열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격려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열정과 또 격려가 있고 또 결단력과 또 실행력을 가진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정과 격려 또 이 결단과 실행력을 고루고루 갖춘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또 성도들을 향한 열정이라는 거죠.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뛰어난 지혜라는 거죠. 가장 뛰어난 이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또 이전에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용기와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네, 담대하게 말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종교 지도자들이 놀랐습니다. 자, 놀란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뭐래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문에 학문이 없는 이라는 뜻은 원래는 이제 문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던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또 범인이라는 뜻도 같은 이러한 비슷한 말인데 지식이나 활동의 어떠한 분야에서 조직적인 정보나 전문성을 획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이 없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정말 조직적인 정보나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그러한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들의 이러한 상급 훈련을 받지도 않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라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국회, 이 국회 앞에서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것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들의 용기와 이 열정과 또 지혜와 이 확신 앞에 놀람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 학문이 부족한 그들이 용기와 확신에 차서 기탄 없이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가까이 교제하며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냈던 제자들은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만지고 또 경험하며 배웠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또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랍비들이 받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학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과 사도행전 4장까지의 간격은 불과 7장이에요. 이 7장은 성경 전체 1189장의 0.59%에 불과한 분량입니다. 하지만 요 7장 사이가 베드로의 정말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 변화의 간극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를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살아간다면 이 순간 찰나라는 짧은 시간에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놀랍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즉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지혜로부터 얻은 메시지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플러스 해서 더욱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또 누가 앉아있냐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가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도 그 자리에 증인으로 함께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도들을 비난할 수도 신문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여 이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인물의 대표자이기도 하면서 또한 재기한 사람의 대표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져 본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능력은 지식이나 지위가 아닌 십자가에서 나오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또 실패자이기도 했지만 다시 재기자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2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사도행전 22장 15절도 보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비난하며 위협을 해도 사도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불러놓고 위협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공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개종할 것을 염려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조처를 취하면서 사도들에게 경고하고 이제 말하지 말라고 하고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자, 그럼에도 사도들이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자들의 제한된 이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는 한이 없고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의 이 기한이 한정된 이 권세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에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 염두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에요. 예. 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라는 거죠. 예. 세상의 임기는 끝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 유대 사회에서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주장해야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전에서 동시에 보고 들었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앉은 뱅이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사자이고 성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 백성들이 보고 들은 것은 첫째,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당근으로도 저들을 회유할 수 없고 어떠한 채찍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 양식을 먹이시고 육신의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 병을 고치시고 슬픔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사랑에 대한 확실한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자, 백성들이 성경 외에도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십계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613가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높은 수준의 종교성을 위하여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삶을 쥐어짜야 했습니다. 네,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가벼운 자신의 짐을 지라고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기독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해도 죽으신 후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십자가와 이 부활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 위에 세워진 이 십자가의 종교 또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의 실력자는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 그를 보좌하는 제사장들의 대표들, 백성의 원로인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모였는데 의장을 제외하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들 그 70명의 이런 공회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었죠. 저들이 생각할 때에 나사렛 예수 이 한 사람만 죽이면은 저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기독교 운동은 사라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회에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위협을 해도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 역시도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상처에서 일으켜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있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담대한 선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벌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놓아주었고 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다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주특기는 위협이에요. 협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사도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핍박. 핍박은 자명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요한 초기에 받은 이 박해는 이 유대교의 핍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 핍박은 이제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이제 로마의 10대 박해가 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 저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기독교가 이 구약 성경에 온전히 계승한, 이 구약 성경을 온전히 계승한 이 신약을 믿음으로 정통성을 지녔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저들은 랍비였습니다.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구약에서 성경에서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것들만 부분적으로 취하여
그 의미를 곡해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역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두루두루 우리가 골고루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다. 창출내민신, 모세오경. 이 모세 율법을 모독한다고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것들이 저들의 이러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핍박이 사도들에게도 예고되었지만 사도들은 이것을 담대하게 수용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또 판단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대한 사도들의 행보를 보고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며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핍박의 이러한 박해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보고 들은 것은 내가 담대하게 전하겠다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순교자의 삶을 걸어갔던 사도들의 이 삶과 이 가르침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이방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과 또 삶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곧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들을 보고 들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우리들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받았던 이 핍박에 비춰볼 때 이 시대에도 복음을 선포하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이 정말 오랑우탄에게 찢기고 던져지는 이 두리안처럼 200도의 고온을 견디는 이 시오크 소나무나 뱅크스 소나무처럼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러한 이 쇠처럼 고통과 또 아픔의 자리에 처하거나 때로는 거절당함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곳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또 우리 사회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만이 완전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열정,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또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이 축복을 미리 보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많은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열정의 통로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